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에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적자들로부터의 공격이 끊이질 않습니다. 뭐 증명해봐라 뭐 이런 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곤란과 곤경으로 빠뜨려서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로 분리시키고 떨어뜨리고 하기 위한 그들의 계획이었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 모든 공격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공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권위자로서 다 쳐내십니다. 그 불순한 의도들을 다 쳐내시고 그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는 채로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지적을 하십니다. 성경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믿음도 없는 바들이고, 얼마나 권위 있는 모습인지. 여러분, 왜 권위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바로 앞부분까지 계속 우리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의 만왕의 왕이신, 머리이시며 지도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지배이시며 큐리어스, 곧 세상이 황제라고 불러 일으켜지는 그 제국의 황제, 그 어마어마한 위치,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호칭으로 부여해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이며 최상이며 우리를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바로 주님을 최고로 놓고 나를 가장 낮게, 세례 요한과 같이 낮추는 바, 천국의 양태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주님이 가장 높아지고 내가 가장 낮아지고, 그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착싹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고, 천국은 예전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왜 통치냐? 주님이 최고로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곳, 거기가 천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복종하며 무릎 꿇어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신발끈을 감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곧 망해야 한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주님이 최고이며 머리이며 으뜸이며 통치자이시며 지배자이시며 다스리시며 구주이신 것과 왕이신 것, 그래서 권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이 뒷부분으로 이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 스토리로 가면서 이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천국에서의 크고 작음의 문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나옵니다. 도대체 누구의 권위, 무슨 권세로? 라고 자꾸 질문 들어올 때 바로 그들은 뭘 이해 못한다는 얘기죠. 천국을 이해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짚어지는 내용들, 자, 21장부터 23장까지 읽고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또 우리가 한번 나눠봅니다. 자, 한번 읽고 또 나누며 말씀을 적용합니다. 틀어주시죠.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당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 일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 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머리 되신 그분 왕이신 그분에 의해 한날의 삶으로 여러분이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의 천국의 컨셉은 분명하게 하나의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체계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의미상으로 주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이 최고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이 얘기고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절대 천국의 백성은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경험과 계획과 뜻이 앞서지 않습니다. 좀 나쁜 말로 할게요. 나대질 않아요. 감히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 걸 가지고 나댑니까?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거기가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그냥 통치자셔요. 주님이 지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주님이 최고이고 내가 가장 낮은 거고 그러한 주님을 뗄래야 뗄 수 없게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이 먹을거리가 풍성하게 된다는 게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가 이루는 천국, 주님이 머리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완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것이 명확해지는 바로 그것, 통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오늘 21장으로 들어오면 아까도 얘기 드렸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주님의 제자들에게요. 심지어 주님에게 공격자들이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따위 짓을 하느냐라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벌써 그 질문 자체가 아주 황당무계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을요 20장까지 해서 앞에 천국의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새벽기도 며칠만 참석을 해도 알 바
우리 새벽기도 며칠만 참석해서 말씀만 듣고 기도만 했어도 왜 그 권위, 무슨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한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정리가 딱딱딱딱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주님을 공격하려고 나대는 자들에게 주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권세로? 라고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지요. 예, 질문은 참 정확한 질문인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천국 그리고 주님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천국은요, 주님이 최고이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으뜸인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주님 그분이 으뜸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짜증나고 나쁜 인간들, 쳐죽일 인간들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마세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죠? 이 불쌍한 영혼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필요 없어요. 가만히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를 내버려만 두면 그들의 모순이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질문 한번 보십시오. 참 우리는 7가지 질문을 기가 막히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랍시고 던진 거 보십시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냐 딱 묻는데 여러분 끝난 거죠? 도대체 무슨 권위와 권세, 무슨 권위와 무슨 권세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머리이시고 으뜸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깔아 발 아래에 엎드린 자들입니다. 여기서 무슨 권위와 권세를 따로 이야기하고 따로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권세, 권위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입 다물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 무슨 권위, 누구한테 이런 권위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천국 백성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은 앞에서 말씀드린 쭉 그 개념,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머리 되심과 으뜸 되심의 개념들이 연결이 안 되면 생뚱맞게 여기 와가지고서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개념이죠.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정리가 끝났고, 그리고 그 개념들을 모르는 이들의 질문에 의해서 누구의 권위 무슨 권세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1장을 통해 마지막 이 주일의 여정이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곧 믿음입니다. 정리됐어요.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민족의 장로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자들이 다 나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들에겐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정리되는 바예요. 그래서 이게 권위, 권세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21장은 뭐 어떤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큰 맥락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은요, 22장으로 넘어가면서 권위와 함께 어떤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15절부터 22절까지 그 세금 내는 얘기가, 여러분 세금 누구한테 냅니까? 세금 어디다 냅니까? 나라에다 내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권위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금 걷어가지고선 정치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걸 거둘 수 있는 자는요, 자격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죠. 운영하는 자들이 그걸 걷어서 쓰는 겁니다. 바로 그 세금 이야기를 할 때 세금 누구한테 내야 되는 건지 뻔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황제한테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딱 삐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또 질문 들어오는 거예요. 자, 21장에서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22장으로 넘어오면서 세금 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요. 권위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22장으로 돌아오면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19절입니다. 22장 1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21절이 이제 얘기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서요. 천국 백성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라면서요. 그리고 그 통치를 받고 그 명령과 그 지배를 따르는 자라면서요. 그럼 우리는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고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죠. 그리고 따라오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바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뭐예요?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 지배와 다스리심, 우리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해가 돼야 된다? 그 권세요, 그 다스리심이요, 통치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가장 크시고 다스리시는 바고 통치자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권세, 통치자이심의 최고이신 것이 정리가 되면 우리는 그 주님께 주님의 것으로 세상에는 세금 내는 것 같이 그냥 나를 그 소유된 바로 드리는 것.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신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내게 아닌 거지요.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겁니다. 달라 하시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거는 저거고 저건 저거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고 저래서 안 되겠고 아니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요. 시간이건 건강이건 가지고 계신 거건 뭐건 교회에서요 목사가 달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요 권위자로서 다스리시고 통치자로서 달라 하시면은요 내놓으라 하시면 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쓰시겠다 하면 그냥 내드려야 되는 거고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책임지는데 너 가지고 와 하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신 뺏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천국 그것은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천국 그것은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가이사에게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천국으로. 됐습니까? 23장은요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 같이 가는 거죠. 23장 11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본문들도 다 이 맥락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고 일맥상통하실 겁니다.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미 우리는 뭐 앞에서도 그렇습니다만 22장에서도 도대체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해. 자꾸 크다. 왜 자꾸 크다는 얘기가 나오냐? 왜 큰 이야기, 큰이라는 형용사가 자꾸 보니. 이게 천국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다라는 말은 그냥 사이즈업이 아니에요. 레귤러에서 라지로, 라지에서 스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상 천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천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계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요 혼인잔치 비유까지 나왔죠. 22장에서는요. 임금이요 초대했죠. 그런데요 의복 안 입고요 그 순종 안 하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잔치자리에 못 들어오는 거죠. 이게 천국 얘기인 거예요. 2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거 다 정리하시고요. 23장 11절에 딱 또 이야기하면서 정리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된다. 서로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네요. 근데 왜 섬긴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천국 개념이에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디에콘이라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디아코노스 뜻이 뭐냐 하면요. 하인, 종,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아마 디오코라는 단어에서 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디오코라는 말은 바싹 뒤쫓다, 추적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섬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뭐가 된다는 거죠? 하인이 되고 종이 되고 집사가 되어서 옆에서 수종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나왔다고? 이 섬긴다는 개념이 천국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는요, 통치자이신 주님, 그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형제들은요, 다 같은 존재라 그랬죠? 누가 누구보다 높고 낮음이 없다 그랬죠? 천국에서는요. 그래서 주님이 최고이고 형제들끼리는 동급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동급인 그들은 서로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높이고 서로를 섬기는 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급이지만 섬긴다는 거예요. 너 동급인데 나 섬겨 이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동급이기 때문에 저를 먼저 섬겨줘야지 하는 게 천국의 컨셉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높이고 형제는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의 모습이다?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성이고 속성인 거예요, 그 천국에. 그래서 섬긴다,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그에게 하인이 되어주고 종이 되어주고 집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듯이요?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맥상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요. 천국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아주 시원스럽게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분이 최고이기 때문에 권위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요, 그 권위 아래에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천국에서는요, 그 주님을요, 우리는 제일로 높이고 주님을 섬기듯 누구를요, 이웃 형제자매를 섬긴다라는 게 천국의 개념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권위, 그 다음에는요, 소유, 그 다음에 섬김이라는 요게 바로 천국의 개념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인지 아니면 거기 쫓아와가지고 주님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서기관과 그 선지자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인 그들이 주님께 쫓아와가지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높임을 받고 스스로가 권위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권위의 문제, 소유, 섬김이 여러분에게서 정리가 돼서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주님은 최고로 높이고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거룩한 백성들,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정리된 사람이 있죠?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입니다. 비록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의 시민권이 최고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그것만 보셔도 이게 잘 적용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천국의 삶으로 권위와 소유와 섬김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